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창세기부터 쭉 한번 중요한 주제랄까, 창세기부터 흐르는 그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열왕기 상서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되짚어 보는 의미에서 우리 그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통합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사사시대는 왕국 시대가 아니죠. 사사가 이끌어가던 시대, 그 이후가 왕국 시대입니다. 근데 왕이 통치하는 왕국도 통일 왕국 시대가 있고 분열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얘기를 지금 조금 더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통일 왕국 시대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 역시 40년 재위 기간이 이렇습니다. 도합 120년 동안 통합된 왕국이었었습니다. 오직 한 나라였어요. 12지파가 한 나라로서 살았어요. 자, 얘기를 좀 더 진행하기 전에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갖가지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또 예배들이 있고 학술대회도 있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유럽을 성지순례하는 수많은 무리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것의 초점은 뭐냐면, 초점은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개혁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자.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인데, 바로 종교 개혁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솔라, 5가지 솔라가 있어요. 5대 솔라.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스,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마지막 하나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게 5가지 솔라입니다. 오직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그리스도로만 돌아가자, 다시 믿음으로, 다시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의 기치고, 그래서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인데,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죠. 특별히 성경 중에서도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는데,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태종태세 문단세, 그 다음 잘 기억 안 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왜 그렇게 아느냐 하고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돌인가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자기 어머님께서 신앙이 좋으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게, 그게 영 맞득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 남의 나라 역사를 남의 나라 조상을 뭘 그렇게 우리와 연관시켜 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그런 식으로 갖느냐. 지금도 반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특히 복음주의를 공격하는 그러한 선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큰 나라를 이루셨고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드시고,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회복시키시고 저들의 실패담, 성공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성품도 보여주셨고, 당신의 말씀도 주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고 세계를 경영하시는지, 그리고 한 개인을 어떻게 복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등지는 영혼들의 그 말로가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목적과 뜻과 당신의 의도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한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가 자신과 땅과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한 나라를, 어떻게 온 세계를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합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아니고 성경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 속에서 당신을 계시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떠했는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반자로서 걸어오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역사니까 더 사랑하겠죠. 그러나 우리 역시 그들의 못지않는 믿음의 후예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살필 수밖에 없다. 솔라 스크립투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내 마음에 감동되는 현실적인 메시지를 자주 듣고 싶어하고, 그걸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또 친밀하게 가져가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제설교로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나눠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건너뛰듯이 이렇게 오고 있는 이 상황은 우선 우리가 성경 자체가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선 제대로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신을 만들어서 저 신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다 착각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산 아래에서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금송아지 신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켜준 여호와다 그렇게 말해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서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로 돌아가는, 뼈대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딱딱하게 느끼시더라도 좀 같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구약 성경을 한번 관통해 보면 좋겠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자, 재미있죠? 40, 40, 40. 그리고 120년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솔로몬 때에서 문제가 생겼죠. 사실 사울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울 왕의 정치와 다윗의 정치는 전혀 달랐죠. 출발은 서로 좋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도중에 자기가 주도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 왕국의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결국은 세 아들과 함께 한 날 한시에 죽고 정권을 다윗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되었죠. 다윗도 실수한 적이 많지만 다윗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징계하시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았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산 겁니다. 종은 오직
자기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말만을 행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지키지 않았고 거푸거푸 지키지 않은 탓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일진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일진데 사울은 거기에서 실패한 것이고 다윗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후로 다윗 시대부터 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까지 그 끝에까지 줄기차게 주님은 강조하시는 것이 다윗의 길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윗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다윗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여쭙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왕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는 왕이 되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 이후에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고 처음 출발이 좋았고 절정기도 좋았어요. 그러나 문제의 씨앗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의 딸과 혼인한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단지 파라오의 딸, 이집트에서 건너온 바로의 딸과 혼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정략 결혼이었는지 아니면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I don't know. 그러나 바로의 딸이 5차례 등장하면서 솔로몬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이 그대로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실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통치 이념, 통치 방식이 이집트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통치 방식이 뭐였어요? 힘을 중심으로, 힘을 가진 권력자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강제 동원, 강제 노역을 시키고 과도한 세금 부과를 통해서 피폐한 삶을 살아나가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수십 년간 국민 전체가 달라붙어서 무덤 하나를 만들어야 하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세워지면, 파라오가 나오면 또 그 왕의 출발부터 그 왕이 죽어 묻힐 무덤을 만드는 그런 일의 연속. 그러니까 강제 노역을 통해서 참다운 자유의 삶이 아니라 찬송의 삶이 아니라 고통과 신음의 삶을 살게 만드는 통치 방식이 이집트의 통치 방식이었는데, 바로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절대 이집트로 돌아가지도 말고 이집트의 사상도 받아들이지 말라 하셨건만 바로의 딸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집트의 통치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이집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거기 있지만 우상숭배라는 건 결국 뭡니까? 우상숭배가 신자들 사이에 구약성도가 됐든 신약성도가 됐든 우상숭배가 시작되면 하나님과의 예배가 단절된다는 거죠. 그죠? 우상에게 마음을 기울이면 우상이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따라서 하나님 자신을 구원하시고 국가를 세워주시고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게 되고 힘이, 돈이, 권력이 중요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더 강해지고자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 자체를 위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권력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솔로몬 때 말이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사실은 이미 이집트화가 됐고 솔로몬은 바로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죠.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한 하닷이라는 사람, 저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집트로 도망가서 이집트에서 보호를 받고 이집트에서 장가가고 이집트에서 자식 낳고 이집트에서 대우를 받고 나중에 솔로몬이 죽었을 때 하닷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나라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바로같이 변하고 이스라엘이 이집트같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출애굽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냈는데 그 끄집어낸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이집트화가 됐으니 저들을 다시 또 한 차례 다른 차원의 출애굽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을 이끌 리더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바로 분열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선택하세요. 이게 지난번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한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그 마음에 있는 어떤 답답함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솔로몬이 죽으면서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권이 넘어간 거예요. 사실 이 르호보암이 여기도 있지만 요 위로도 올라와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르호보암이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 르호보암이 이게 젊으니까 이제 문제가 있죠. 젊은이의 약점은 그 패기는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무지함과 무모함이 앞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들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권면이 뭐냐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 너무 과중한 세금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강제 노역에서 성을 축조하고 또 요새를 또 만들고 이러느라고 저들의 삶이 너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 때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렸지만 르호보암이시여, 당신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소서. 그러니까 세금을 좀 줄여주시고, 여러분 세금 줄여준다면 아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세금을 좀 줄여주시고 강제 노역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르호보암이 뭐라냐면 또 그 옆에 이제 젊은 왕이니까 공부도 같이 하고 유학도 같이 갔다 오고, 유학 갔다 오진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그 젊은 친구들이 또 주위에 또 포진해 있지 않겠어요? 또 그 친구들이 또 충원하는데 뭘 말하느냐면 늙은이들 말을 듣지 마시옵소서. 저것들은 초장에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세게 과세하시고 아버지보다 더 세게 동원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루소서. 그래야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당신 왕권의 머리를 조아리고 따라올 겁니다. 그 말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솔로몬 때 지치고 지쳤던 백성들이 르호보암 때는 그래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다시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이 이 통일, 이 다윗 왕조에서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때 여로보암이 탄식하고 있던 차에 선지자의 말을 들었죠.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이 여로보암 앞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한 조각만 남기고요, 나머지를 여로보암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예언합니다. 구약 예언자들은 멋있게 해요. 옷도 쫙쫙 찢어가면서 새 양복 한 벌 한 20만 원짜리 하다 쫙 찢어가지고 탁 나눠주면서 팔도 주고 뭐 어깨도 주고 뭐 이렇게 주머니도 주고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해서 10개 지파는 네가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끌어야 된다 하고서 10나라 10지파를 주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만들어 버립니다. 레위 지파는 원래 땅이 없으니까 그냥 치진 않고요. 그리고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를 그대로 놔둡니다. 유다 지파.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 아니에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유다 지파죠. 왕가가 나왔던 지파. 이 르호보암에게 왜 한 지파는 주었느냐? 다 뺏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너희 집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한 지파 남유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왕조를 이어가고요, 또 분열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1세를 통해서 쭉 이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많은 이름들을 다 여러분 외우실 필요도 없고 뭐 외워지지도 않을 거고. 자,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실망하셨거든요. 여기서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실망하셨어요. 이집트화 되어버린, 바로화 되어버린 이 다윗 왕가가, 이스라엘이 다시 출애굽하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안 돌아오는 것 때문에 실망해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찢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모세가 되는 거고 솔로몬은 바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솔로몬이 바로가 돼버렸잖아요. 르호보암하고 똑같이. 부자간에 바로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인간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찢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지파를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출애굽시킨 거예요. 다시 솔로몬 왕가, 다윗 왕가에는 심판하신 거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기대하시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실망했으면 기대가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 기대는 뭐예요?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실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 열방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높여지게 만드는 그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했는데 여로보암이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정치적인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남쪽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섬겨왔던 성전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법궤가 거기 있고 하나님 임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도 열지파가 절기만 되면 바리바리 싸들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내가 허수아비야 뭐야 이거 이래가지고는 왕노릇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놨어야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우리가 남과 북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쫙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로보암이 꼭 거기만 하나님 계시겠냐.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에 한마디도 하지 않은 베델이라는 도시와 저 단이라는 두 곳에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든 거예요. 번제를 드리도록.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여로보암의 그 새로 만든 두 제단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동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반 평민 열지파 중에서 다른 열지파 중에서 임의대로 제사장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저기 원상이 너 부목사 해라. 그 다음에 저쪽에 희린이 너 여전도사 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세워서 전도사 뭐 이렇게 부목사 했다 합시다. 이것도 웃긴 일인데 미안하다 웃긴 일은 아니다마는 너희들 얼마든지 자격이 있다. 그렇지만 그건 법이 아니잖아요. 법이 아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 뽑아서 제사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단이라고 하는 거 단이라는 것이 뭐 갈릴리 호수 위에 그 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래서 요단강이거든요. 단에서부터 넘친다. 요단이에요. 그게 단이에요. 근데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서 두 곳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똑같은 권위를 부여해서 그곳에서 임의대로 세운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도록 만든 거예요. 내려가지 못하도록. 정치적인 질투심이죠. 종교적 열등감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그거 가지고는 약하니까 뭐가 심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쪽에는 법궤가 있는데 북쪽에는 두 개나 세웠지만 저쪽에는 하나고 우리는 둘이야. 그러지만은 뭐가 핵이 없는 거예요.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냐면 또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걸 보고서 기가 막혀서 두 돌판을 던져버리죠. 깨버립니다. 말씀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리고서는 심판과 함께 그 금송아지를 다 갈아버립니다.
아론과 함께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아주 그냥 밀가루처럼 뽀얗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물에 타가지고 모든 백성이 한 잔씩 마시게 합니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이 우상이 너희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동이야, DDONG. 그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금송아지라는 것이 여호와가 아니다, 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몸으로 깨닫도록 갈아가지고 온 백성이 나눠 마시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다시 먼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두 군데 제단을 만든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거기다가 왜 다시 송아지냐 이 말이에요. 왜 다시 송아지냐. 뉴욕 무슨 건물 앞에도 이렇게 있죠. 불스라고 그러나요? 황소가 이렇게 막 근육질의 황소가 있죠. 그러니까 그 황금소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 속에 무언가를 지금 풍요를 뜻하는 거죠. 농경사회에서 소는 아주 중요한 가축이고요. 그걸 황금을 이렇게 부를 안겨다 주는 신의 상징으로 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실수는 뭐예요? 그 사라졌던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는커녕 여전히 우상숭배자가 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서나 역대서에 보면 꼭 두 길을 얘기해요. 두 길이 있는데 너희 앞에는 두 길이 있다. 하나는 다윗의 길,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여로보암의 죄가 적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큰 복을 받았잖아요. 평민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열지파를 담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고 또다시 우상숭배로 백성을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버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적이 어떤 우리 삶에서도 가장 큰 적은 돈이 됐든 직업이 됐든 혹은 여러분의 건강이 됐든 사람이 됐든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예배자를 방해하는, 예배자의 삶을 가로막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오늘날의 여로보암의 죄가 되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 빈 공간만큼 무언가 우상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상적 존재가 슬며시 끼어들죠. 끼어들고 점점 그 저기 속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결국 큰 분열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하는,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걸 찾아내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그 금송아지를 빨리 치워야 합니다. 자, 여로보암 1세입니다. 1세란 말은 2세가 있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 자체에 답이 있네요.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이름이라도 알아둡시다.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1세, 시작. 여로보암 1세, 나답, 바아사. 안 보입니까? 글씨가 작군요. 예, 좋습니다. 자,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좀 주목해야 할 왕이 여로보암 1세하고요. 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요. 요 아합 얘기를 좀 오늘 결론 겸 본론으로 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 나왔으니까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때 망해버렸죠. 둘로 나눠졌고요. 그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밑을 보면, 자, 예후라는 인물이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아합 왕조를 완전히 청산했던 예후라는 왕 조금 중요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김씨 왕조를 정리할 사람의 별명을, 그 군인을 예후라고 말씀하셨다고 예언했었죠. 예후. 자,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좀 더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죠. 호세아 10년 했는데 여기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없어지고요.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예배자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오래 참으심도 한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남쪽 이스라엘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6년 만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더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이래서 망했으니까 남유다야, 너희들은 북이스라엘의 이 망한 원인을 너희들이 잘 보았으니까, 그 결과를 보았으니까 히스기야야, 너만은 그러지 말아라 하고서 다시 일이 넘어와서 히스기야 이야기가 상당 부분 열왕기서에, 역대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죠? 히스기야의 그 유명한 이야기들이, 사례들이 많이 나오죠. 사내립과의 관계 뭐 이렇게. 자,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아마 다음 시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남유다가 어땠었는지, 그리고 결국 유다마저도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포기한 탓에 결국은 요 마지막에서 시리기야가 아니고 시드기야입니다. 시리기야가 아닙니다. 이게 누가 잘못했어요? 시드기야입니다. 이태리 사람 같다. 시리기야. 러시아 같다. 시드기야를 끝으로 해서 유다도 바벨론에서 망하고 맙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국가의 운명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운명, 한 사업체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작은 장사를 하든 큰 사업을 하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탄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소원을 불러일으키셨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나라를 운영하는 것,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 내 작은 가게 운영하는 것, 가정을 운영하는 것, 내 개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의 부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듣고 우리는 이 길을 가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의 길, 우리는 다윗의 길,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결정들을 항상 내리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특정한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Everyday, 매일매일 개혁하는 심정으로 눈을 뜨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항상 그것을, 그 중심 축을 잡고 가는 것, 그게 종교개혁의 의미지. 특별한 잔치하고 또 잊어버리는 것, 그게 아니라고 믿어요.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주시면, 네, 한 번 더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아합 있죠? 아합 이야기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어요. 좀 읽으면서 잠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가끔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괜찮겠죠?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 자, 21장 1절부터 16절인데요. 아합 왕과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으로 더 유명하죠. 아합, 사마리아의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물론 예루살렘 그대로고요. 북이스라엘이 쪼개져서 나가면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한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에 왕궁이 있지 않겠어요? 그 여로보암이 그 왕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합 때에 여전히 사마리아는 왕궁이, 물론 그전에는 다른 곳에 왕궁이 있었습니다만 아합 때는 사마리아가 수도였고 거기에 왕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왕궁 앞쪽으로, 넓은 쪽으로 아주 경치가 아주 좋은데 거기에 아주 햇빛 잘 드는 곳에 와이너리가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포도원이 있는데 그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왕이니까 시장 조사 금방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주인이 나봇이라는 남자예요. 나봇.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왕이, 너 내가 값을 확에 쳐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봇 한번 볼까요? 나봇이 3절입니다.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랬어요. 이게 왜 나봇은 왜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파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이다. 왜 그러는 거죠? 근거가 있겠죠.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니 영원히 남에게 팔 수 없다. 그래 돼 있어요. 땅은 하나님 것이래요. 우리 땅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땅을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다고 해서 자기 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원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우리 가문이 조상 때부터 세입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도요. 여러분 전세로 들어가 산 분이 주인 몰래 서류 꾸며가지고 집을 누구한테 팔고 튀었다 합시다. 아주 흉악한 범죄죠. 여기 전세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들지 마세요. 하여간 여러분이 집주인 몰래 집 팔고 튀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TV 나올 일입니다. 그 정도면 TV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토지는 내 거다. 너희들이 다 나한테 불화받아가지고 사용권만 너희들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너희들은 사용권만 있는 거야. 이게 토지 개념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사용권을 소유권으로 인식한 거죠. 그러니까 팔라는 거예요. 아합은 팔라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레위기에 분명하게 토지는 하나님 것이니까 절대 조상에게 나눠준 그 땅을 임으로 팔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냥 과수원 운영하는 농부하고 왕하고 오히려 이게 머리, 이 아담아가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왕이 말씀을 더 잘 알아야지. 평민 중에서 농사꾼이도 말씀을 더 잘 아는 거예요. 얼마나 나라가 추락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아합이 알았을 겁니다.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았기 때문에 고민해요. 돌아와가지고 끙끙 앓고요. 밥도 안 먹고 그럽니다. 저거 갖고 싶은데. 여러분 사람이 어렸을 때 뭐 갖고 싶은데 그러면 안 사주면 어떻게 해요? 밥도 안 먹고 몰라 공부 안 할 거야. 물도 안 먹어. 이러잖아요 애들이. 그러듯이 아합이 벌렁 나자빠진 거예요. 근데 왕의 권세로서 뭐 달리할 수도 있을 텐데 안 하는 것은 그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제로 뺏을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도 법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팔겠다 하면 그래도 그걸로 그냥 말씀을 대충 이렇게 해서 합리화시켜서 그냥 쓱싹 자기가 그 포도원을 갖겠다. 그런 정도는 마음에서 타협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나봇이 정면으로 왕이라 할지라도 팔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명하셨음입니다. 딱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막 끙끙 앓으니까.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 여러분 이름은 이세벨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국에 이세벨이 참 많던데. 이세벨 많던데. 혹시 이세벨 있으십니까? 좀 개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에요? 시돈 왕의 딸이에요. 시돈은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 아주 부유한 무역항입니다. 그 시돈 왕의 딸이에요. 근데 거기가 시돈 왕의 이름, 자기 아버지 이름이 엘발이에요. 엣발이에요. 엘발이 아니고 엣발. 엣발이란 말은 바알과 함께 그런 뜻이에요. 바알과 함께. 바알은 뭐예요? 저들이 만든, 인간이 만든 신, 저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에요. 바알은 하늘에 있고요. 비를 내려주고요. 가끔 천둥도 때려요. 그게 바알이 하는 일이에요. 예, 옛날에 제우스가 번개도 막 하고 구름도 막 하고 막 이러듯이 그 바알이 바로 아마 지중해 연안에 하늘의 기상을 좌지우지하는 신으로 등극한 이름이죠. 근데 엣발, 바알과 함께하는 왕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바알 신앙, 우상 숭배가 심한 곳에서 살다가 지금 시집 온 거겠어요. 아주 사명감 가지고 왔어요. 이 여자가 와가지고 오자마자부터 계속 바알 선지자들을 막 이 신학교를 만들어가 양육을 시킵니다. 나중에 아세라 뭐 이렇게 신학생들도 만들어내 가지고요 우상 천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저는 트럼프 된다고 얘기했었죠. 돼야 한다고. 왜냐하면 이 브레이크를 이 전 세계가 잘못된 세계화로 가고 있는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누군가. 지금 또다시 미국에서 그다음 이 민주당 정권이 계속 이어지면 힐러리까지 가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짜 미국을 심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가버릴 거다.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명에 관한 문제라든지 너무너무 하나님이 부정하는 그러한 사상들을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유포시키는, 허용하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틀림없이 저는 트럼프를 좀 살펴봤고 트럼프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죠. 트럼프 정말 오늘 오셔가지고 그분이 오늘 연설 35분 하는데 오늘 아까 어느 분이 감사도 하셨던데 정말 감사한 거죠. 우리 문 대통령도 잘 하셔가지고 정말 불협화음 없이 겉으로만 잘 이렇게 무마한 것보다도 그래서 상당히 깊이 밀도 있게 뭔가를 잘 해내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게 이 상황이 뭐라도 삐끗하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한 7번인가 8번인가 얘기하더만요. 그분이. 그 다음에 북한은 너희 할아버지가 꿈꾸던 낙원이 아니야. 네 할아버지 김일성은 낙원을 꿈꿨지만 네가 만든 손주인 너는 지금 지옥을 만들어 놨어. 네 할아버지도 네가 만든 이 세상을 보면 뒤집어질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대해서도 딱 한마디 하고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이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유주의 사상에 전 세계적으로 포위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유럽도 막 당하고 그런 입장인데 정말 별종 나오셔서 저렇게 세게 받고 연방 대법원 연방 대법원 이번 5명 이렇게 몇 분인가요? 6분인가요? 완전히 보수 진영으로 이렇게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그쪽으로 채우고 나머지 연방 또 판사들도 있는데 160명을 앞으로도 임명할 권한이 지금 손수교체해야 된대요. 그걸 전부 헌법을 존중하고 그 헌법 안에는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돼 있죠. 그런 사람들로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꼭 정확한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우처럼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해요. 좀 딴 데로 흘렀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디까지 갔었나요? 제가 어디로서 빠졌나요? 아합이 나봇에게 달라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와서 들어놓았을 때 이세벨이 왕 거예요. 이세벨이 와서 남편이 들어놓여 있으니까 왜 그러셨나니까 왕이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니야. 아니 어디가 아프신데 그래요? 말을 하세요. 아니라니까. 딱 보니까 눈치가 있거든.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저 포도 좋잖아. 근데 저놈이 안 판대. 그러니까 아니 이세벨이 조종의 영을 뜻하거든요. 조종의 영.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다 조종을 해. 이세벨이 아니 이게 왕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왕도 받아야 하고 백성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중요한 거고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자기가 곧 신인 거예요.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기화된 신을 자기들이 섬기는 거니까 힘을 숭상하는 거예요. 많이 갖는 사람이 더 많이 갖는다. 이게 이제 저들의 저들의 힘이고 저들의 파워죠. 그래서 이세벨이 왕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가서는 나봇을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거짓 승인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아합이 그걸 가슴 아파야 할 텐데 차도살인이죠. 자기는 아픈, 그러니까 아내가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어린애 같은 남자인 거예요. 자기는 아내. 자기는 차마 양심에 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걸려. 남이 해주면 그건 받겠어. 아주 나쁜, 아주 질 나쁜 태도죠. 결국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가 챙기러 가잖아요. 마침 엘리야가 탁 들이닥쳤습니다. 길가에서 만나가지고 네가 사람도 죽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도 차지했도다. 나봇이 죽어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았는데 바로 그 땅 나봇의 포도원에서 너도 죽을 것이고 너의 죽은 피를 개들이 여전히 핥을 것이다. 훗날에 이세벨도 성벽에서 예후가 던져라 해가지고 시종들이 던져버려가지고 그냥 던져서 그냥 죽습니다. 개들이 그 살을, 피만 핥은 게 아니라 개들이 그 살을 다 뜯어 먹어버립니다. 무서운 심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깨달을 것은 뭐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21장 쭉 전체입니다. 나중에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열왕기서 마지막 판, 상서 마지막 판, 열왕기 상하를 합하면 한복판에 있느냐 이거죠. 이게 바로 여호와 신앙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따를 것이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것이고 그 삶의 결과는 필경망하리로다. 망국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회복의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을 묻는 이야기가 나봇 포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중심은 아까 아합 왕 이야기, 아까 중간에 아합이 나왔죠? 아합 이야기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가서 결국 망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새롭게 되어서 다윗의 길로 갈 것이냐를 묻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아합 왕이 22년 제의하면서 이런 식으로 살고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신앙을 가져와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린 것이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점점 패망일로 가면서 결국 아시리아에서 지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선악과를 먹을 거냐 생명과일을 먹을 것이냐. 시편에서도 말씀했어요. 악의 길을 갈 것이냐 의인의 길을 갈 것이냐. 의인의 길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큐티하는 분들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나의 삶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대로 순종해 갈 수 있는, 아침 시간이 바빠서 묵상할 수 없다면 저녁 잠들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살피고 그것을 기도하고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그 말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 있는 인생인 것이고 때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가물어 버린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잎사귀는 절대 마르는 법이 없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이 형통한 것입니다. 물론 아침에 말씀 읽고 성경 읽고 또 큐티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 똑같은 것이 되겠지만,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길이 그나마 더 열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이 아합과 나봇 포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여로보암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르호보암 이야기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길을 갈래?
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갈래? 아니면 네 생각에 통치를 받으며 갈래? 너는 사업을 할 때 오직 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나의 음성을 듣고 갈래? 아니면 네 뜻대로 네 좋은 곳을 자꾸 벌려가면서 갈래? 그 끝은 분명한 겁니다. 오랜 창세기부터 지금 이 아합 시대까지 수천 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질문은 똑같은 거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질문은 똑같아요. 예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너의 인생의 길을 갈 것인가? 네 방식대로 돈을 벌 것인가? 내 방식대로 돈을 벌 것인가? 네 방식대로 나를 섬길 건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섬길 건가? 결정하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꾸 불편하면 밀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잘들이라고 하는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 기만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금송아지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고 주님, 제가 깨달은 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걸 하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또 묻고 확인한 다음에 걸어가고, 그런 자세를 당장은 형통하지 못한 것 같아도 그게 결국은 형통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여쭙고 사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인생에서 아합은 지우십시오. 아멘. 비록 피를 흘려 죽었다 할지라도 나복 같은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게 그 명예롭고 그게 결국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것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 했습니다. 말씀은 어디서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설교들이 있고 수많은 메시지, 수많은 글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기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 성도 모든 이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껍벅 죽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떨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생각은 소멸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어지면 그냥 모든 것들 다 손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말씀의 길이면 살 길인 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라 스크립투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돌아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성경이 짝 달라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다니는 성경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도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없는 그 공간 안에 자기 생각, 세상 생각, 우상 생각이 자리 잡는 것이오니 아버지,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합의 길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탐욕의 길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생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말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나이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주의 은혜의 길을 굳게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주시옵소서. 리더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항상 힘있게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목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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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이렇게 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빗줄기 말씀의 빗줄기, 은혜의 빗줄기 말씀의 빗줄기, 성령의 빗줄기 말씀의 빗줄기, 은혜의 빗줄기, 성령의 빗줄기, 말씀의 빗줄기, 의로움의 빗줄기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려 말씀을 열어주셔서, 하늘문이 열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려 의로움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려 성령을 더 부어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 오셔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도다.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엔젤라 델로 제베 고데 델레비아 온다 벨로셴데 노비 엔달레 베존도라 엔베조이델레 오데
주여 내 마음을 더 깨뜨려 주소서. 내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소서. 고집스러운 마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 생각만 주장하고 싶어하는 마음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